저 삼층 이 중층에도 한번 인사하시죠.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저 중층은 우리는 관계없이 통제 영역권 바깥이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자랑해야 될 것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보면 이솝 우화가 있는데 우화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우가 배가 고파서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있어요.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걸 뺏어 먹으면 내가 배부를 텐데 연구를 합니다. 바로 생각을 해냈어요. 그리고 던진 말이 까마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몸매를 보니까 진짜 새 중에 왕이 될 만한데 내 목소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내 목소리도 네 몸매처럼 아름다운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들어보고 한번 판단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칭찬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듣고서 이제 몸매가 좋다고 하니까 뭐까지요? 목소리도 좀 뽐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예, 한마디 뱉는데 바로 떨어집니다. 여우가 얼른 고기를 낚아채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도 좋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러면 새 중에 왕이 됐을 텐데 하면서 갑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건요, 다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이 욕망과 본능 때문에 자랑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다 잘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까마귀처럼 조롱거리가 되거나 미움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랑을 좀 조심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도록 노력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허탄하다고 하는 이 알라조네이아라는 말은 교만한 마음으로 허풍을 떠는 걸 말해요. 네, 우리 살다 보면 허풍 떠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네, 한참 얘기하면서 뭐 우리 집엔 금송아지 있다 얘기를 합니다. 네, 금송아지까지 갑니다. 실제로 보지도 못했지만 만든 걸 본 적도 없고 실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허탄한 자랑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은 뭐예요? 악입니다. 죄입니다.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해도 되고 자랑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자랑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랑, 하나님이 권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랑,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제가 학생 때 청년회 때 이제 교회를 가는데 별로 은혜가 없으니까 이제 성경책 들고 가면 교회 가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교회 간다는 말이 하기 싫어서 그게 이렇게 품속에다 이렇게 꽂고 갑니다.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저기 어디 그러면 저 아래. 저 아래 어디 그러면 거기 있어. 그리고 갑니다. 뭐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건데 그렇게 가요. 교회 가는데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디 가니? 교회. 왜 그러면 예배 드리러. 이게 이게 맞는 건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어디 가니? 그러면 저기. 기도해야 되는데 남들이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얼른 눈 있는 데 갖다 댑니다. 그리고 잠깐 감았다 떠요. 기도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 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예수 믿는다고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살면 기도하는 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줄이시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4장 8절 9절 보면 사단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합니다.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랑하는 잘못된 자랑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헤롯처럼 자기 영광을 자랑했던 아주 무서운 죄를 성경이 심판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이나 사도행전 12장 말씀 같은 데 보면 자랑이, 잘못된 자랑은 심판을 받아요.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랑,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 속에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세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형에 대해서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형벌이었다. 십자가형은 일반 로마 시민에게는 잔인하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었던 형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셨던 겁니다. 오늘 십자가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없다. 메게노이토라는 이 말은 신약 바울 서신에서 14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6절을 제외해 놓고는 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씁니다. 율법주의의 강한 부정을 나타낸 말로 바울의 단호한 의지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십자가만을 말하겠다는 게,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친 고백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사실과 모세 율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세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헛된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는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그렇게 말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에스타우로타이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는 현재 입장에서 동작이 과거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의 결과가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은 이미 과거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세상이 완전히 바울에 대하여 죽었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바울이 세상과 서로 격리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는 바울 측에서 보았을 때도 성립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역시 세상과 바울은 타협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양면적 관계 묘사를 통해서 바울은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게, 모든 것이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산다, 계속 강조합니다. 사는 것이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십자가는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삶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후로는 자기가 자랑하고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서 2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를 계속 강조합니다. 십자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능력이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존재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도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게 경외한다. 호크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호크마예요. 호크마인데 이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간혹 젊은 친구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니까 상관없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목걸이를 이상하게 걸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다른 의미가 있겠죠. 네.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상징하는 것만큼 그렇게 달고 다니는 만큼 좋은 목걸이는 되지 못한다.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깥에 이제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지만 사실은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이 강단에 아무것도 놓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 형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것이 강단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단을 못 꾸미게 돼 있어요. 십자가 갖다 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죠? 멋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돼 있고 사실은 꽃꽂이도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안 합니다.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강단도 오직 말씀의 바른 선포만 있고 말씀을 듣고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은 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사함도 알지 못했고 구원도 알지 못했고 천국의 소망도 갖지 못했고 이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소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하나님께 이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지혜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신 이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아픔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몸에서 피가 송곳송곳 솟아나오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셨고 고레네 시몬을 통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면서까지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로마 병사가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어떻게 해요? 심장 바로 앞에까지 쿡 찔러 올라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다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왜요?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숨을 거뒀기 때문에. 원래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어요. 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부러뜨린 이유는 빨리 죽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뼈를 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미 찔렀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졌고 운명하셨기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게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갚을 길이 있습니까? 1만 달란트? 갚을 길이 없어요. 평생 살아서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갚아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어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해요? 구속하신 겁니다.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여러분이 물건을 사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1호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뱀이 들려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쳐다보면 살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된 소식을 온 땅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뭘 자랑했냐 하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드러냅니다. 저 사람이 약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찾아봐도 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자랑을 합니다. 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시찰회나 노예에서 여행을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잠을 이제 청하게 되는데 방별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누가 코를 제일 많이 고냐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저 이제 1등급, 2등급, 상등급이 이렇게 있어요. 1등급 뭐냐면 통제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혼자 자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예. 저는 1등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1등급끼리 만나야 되잖아요. 만났어요. 이병철 목사라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주 맹약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갈 때는 꼭 같이 가자. 노예에서 어디 갈 때는 꼭 가자. 너하고 나하고 가면 평생 문제가 없겠다. 제가 가면 늘 고민이 뭐냐 하면 먼저 저분이 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잠을 청하면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신경을 안 쓸 텐데 이게 제가 피곤해서 내가 먼저 잠을 자면 이 사람은 이제 밤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못 자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예, 통제불능의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돼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니까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됐어요. 이제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는데 물어봤어요. 잘 잤냐 그랬더니 잘 잤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손을 내가 잡으면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어디 가면 꼭 나하고 같이 자자 그랬어요. 어디 가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1등급이 1등급. 2등급은 2등급끼리, 3등급은 3등급끼리 이렇게 자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여행지 갔는데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졸고 있어요. 뭐 했냐면 밤새 잠 못 자요. 아우 그냥 죽겠다고. 저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약점이죠, 그게. 고린도서 12장 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야. 약한 사람이야.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이에요. 시편 70편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그 가난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을 말합니다. 이 가난이 두 가지 가난이 있어요. 어떤 가난이요? 일용직 근무자가 하루 가서 벌어서 먹고 사는 가난이 있어요. 이 가난은 그래도 견딜 만한 가난입니다. 두 번째 가난은 뭐예요? 누군가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가난이에요. 일용직으로 살 수도 없는 가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일까요? 두 번째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줘야 되는 가난인데, 다윗이 자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때 이 가난이 어떤 가난이에요? 두 번째 가난이에요. 왕인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있어요. 바라크 무릎 꿇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모습. 그래서 이 머물다는 게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게, 머물다. 헬라 말로는 장막에 머물다는 게,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보면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성막에 머무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육체를 마치 장막같이 여겨서 오히려 이것을 비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약한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역설적으로 말해요.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름으로 내가 강하다는 게, 내가 강하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저는 제 힘으로 일어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면 뭐가 우리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장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일. 우리가 장점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좋으니까,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지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나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야 일어나는 인생이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의지하게 돼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피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누구를 택했어요? 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약함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3절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을 자랑합니다. PR 시대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력에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내놔야 돼요? 하나님, 난 주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으켜줘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뒤에 삶은 어때요? 왕인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중심은 그 중심이에요. 세 번째로 뭘 자랑했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거의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면서 그 당시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는데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그죠? 칼의 위험, 그 많은 위협을 경험하고 40에 가운 매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죽기 전까지 매를 맞고 기품 속에 있기도 했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 있었어요. 그 수고한 만큼 위험도 많았고 복음 전파로 인한 고난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뭐로 변합니까? 은혜로,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내가 더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준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않았고 내가 더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뭘 높여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잘 됐을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십니까? 미국에서 자주 쓰는 언어 가운데 50개 단어를 추렸어요. 추렸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첫 번째로 쓴 단어가 감사예요. 감사. 몇 프로? 28%예요. 성공한 사람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참 감사하다 생각이 돼요. 감사하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매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는 게,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은혜. 수고한 만큼 위험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은혜를 참여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은혜였다 표현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았던 것은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같이 부족하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을 불러 거룩한 선교 사역에 앞세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사역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고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 재능, 명예, 권세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구속하신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넘치게 한다, 넘치게 한다.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뭘 넘치게 하십니까? 은혜를.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복이에요. 은혜 위에. 하나님 지금까지 준 것도 은혜인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서 1장 5절 6절 보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면서 동일하게 그 은혜를 찬미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하는 것이라. 뭘 찬송합니까? 은혜의 영광을, 은혜를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를 떠나지 않고 만드십니다. 변화시키세요. 그 은혜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셔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여러분을 만드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처음서부터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됩니까? 안 돼요. 아이 같아요. 그죠?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만드세요. 뭐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서서히 변화시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게 돼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에요? 이제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섬기는, 한 사람을 세워서 양육할 수 있는 아비의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는 그냥 선물 하나 툭 던져주고 마는 은혜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때서부터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 인정받는 면류관을 쓰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변함없는 은혜예요. 예배서 6장 마지막 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쓰게 돼요. 이 은혜로. 바울은 이 은혜를 찬미하려 합니다. 이 은혜를 찬미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자랑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랑거리를 찾아 자랑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 뭐 이렇게 죄가 많아, 이게 교회가 맞아 싶을 정도입니다. 그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이 같은 교회예요. 자라가야 될 교회고 죄를 던져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될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태는 뭐예요? 엉망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랑거리로 삼고 있어요. 너희가 변화된다는 게 반드시 변화될 거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희는 반드시 자랑거리가 될 거다.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듯이 너희도 우리의 자랑이 될 거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절 2절 보면 베베가 나와요. 뭐라고 표현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자랑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를 자랑해요. 3절 4절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장막을 지면서 알게 됐던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누굴 자랑합니까? 자기가 만났던 그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네? 거기 갔더니 고린도에 갔더니 이런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은
내 복음 사역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기억될 만한 사람이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석 달 만에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려와요. 디모데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라. 갔다 왔는데 뭐라고 소문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대가 있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역사. 에르곤이란 말은 사도행전,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행동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다는 것, 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역사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하는 중에도 견디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믿음이에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버릴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이 수고도, 호프나라고 하는 이 원어도 어때요? 심에 지날 정도의 수고를 말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교회에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성가대가 수고하듯이 수고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늘 감사드려요. 그 수고가 뭡니까? 남들이 보면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럴 정도의 수고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예요.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수고. 그들에게 사랑의 아가페, 이 사랑의 코프나 수고가 있다는 게.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휘포몬의 아래서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삶이 있었어요.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자랑합니다. 너무 고맙다는 게. 너희들에게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떨까요? 갈라디아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 줬고 그리고 그랬던 그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장점을 찾아 자랑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잘하는 것만 보셔야 돼요.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 잘하는 거 봅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성가대가 성가 잘하면 성가 잘하는 것만 봐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기도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저분 새벽기도 하신다고. 전도하시는 분 전도하시면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차량 봉사하시고 안내하시면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참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걸 또 봐요. 그런데 집은 어떻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만. 잘하는 거, 장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주님 오실 때 피차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와 성도가 서로 자랑거리가 되고 성도가 피차 자랑거리가 되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누가요? 성도들이.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영광이요 기쁨. 이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랑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이분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알 수 있어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재물, 명예, 자녀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자랑으로 살아가요. 이런 자랑은 자기 중심적인 자랑이고 더하면 더할수록 거북하게 들리는 자랑입니다. 주변이 다 떠나가는 자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받아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자랑은 세상적인 허탄한 자랑이 아닙니다. 악한 자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고 하나님이 권면하는 자랑입니다. 세상 자랑은 교만하게 하고 자고하게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교인들 기쁨과 멸관이 된 그들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옛날 지구상에는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거대한 뿔을 가진 사슴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뿔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이 사슴은 멸종당합니다. 원인은 뿔의 무게에 눌려서 번식에 실패했는데 이 메가케로스는 웅장하고 화려한 뿔로 인해서 도망가지 못했고 각종 짐승들에게 잡혀먹어 종족을 번식시키기 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도태됐습니다. 자랑, 자부심으로 여겼던 커다란 뿔이 비극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걸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그건 허탄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자랑할 게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때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로마서 11장 말씀을 14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6절에서 말씀 9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게 주님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존중이 여겨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은혜를 높이며 사는 삶, 이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주회전을 출입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